네, 안녕하세요. 주중에 비가 좀 예기치 않게 많이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흔하지가 않은데 에, 천들이 뭐 넘쳐나고 또 도시의 거리가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차들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고 물건이 둥둥 떠다니고 이런 일이 전주에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시간당 뭐 몇십 미리, 7, 80 미리 이렇게 내려가지고 뭐 좀 내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성경에 보면 노아 때 이 대홍수가 있었고 40일 동안 비가 쉬지 않고 내려가지고 온 천하에 물이 다 넘쳤다고 했는데 그것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오늘은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루시퍼란 존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루시퍼는 원래 천사로 창조되었는데 그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하늘 세계에서 내쫓은 그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 지음받은 천사였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냐면 이 공중에 있으면서 안 믿는 분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헛된 길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특히 구원받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자꾸 방해를 하는, 그래서 바쁜 일을 만들어 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또 중요하지도 않는데 막 급한 일이 생기게 해가지고 못 듣게 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루시퍼는 지금도 안 믿는 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고 또 그들의 신이 되어서 루시퍼를 섬기고 이 악마를 위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없는 것 같지만 이 뭐 유튜브를 쳐봐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의외로 이 루시퍼를 대놓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별로 안 대놓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요즘은 대놓고 합니다. 미국은 그냥 그런 거 없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기분 나쁘면 나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유교 문화라 해가지고 기분 나빠도 상대방한테 헌이라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기분 나쁘 이렇게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너 싫다 이러니 막 그냥 표현하거든요. 외국은 그냥 나 루시퍼 믿는다, 루시퍼를 섬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진짜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TV나 인터넷 없을 때는 뭐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다 떠요. 영상으로, 사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에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이렇게 나누셨고 세 번째 날에는 육지 그다음에 풀과 식물들을 만드셨고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 번째 날에는 조류와 물고기를 각각 종류대로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뭐 하셨죠? 안식하셨어요. 안식.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피곤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으셨지만 안식을 해주셨습니다.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인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으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 외에는. 그 정도로 존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정말 최고로. 왜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냐? 우리랑
사랑을 나누시려고, 교제를 나누시려고. 로봇이랑은 교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하고는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나도 너를 좋아해, 너도 나를 좋아해 하게 될 때 사랑이 되는 것이지, 서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지, 그냥 프로그래밍 된 그런 존재하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얘기는 정말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사람에게 사랑할 대상으로 만드시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피조물들, 식물과 동물과 사자와 호랑이와 이런 동물들을 다스리도록, 너는 이걸 다스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인간에게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말씀에도 여기 있죠.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내가 내 영광. 여기서 내 영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좋으려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에도 교회 종교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뭐 필요하니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 있고 나는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나는 지음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지음받은 존재가 지은 분을 이렇게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 주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위급할 때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것은 내가 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돕고 섬기는 분.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이 부분은. 자,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인생의 주인이며, 인생은 하나님과 사랑하며 만물을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이다. 이게 창조할 때의 인간의 본 정체고, 정체성이라고 하고요. 정체입니다. 이게 인생의 의미예요. 사실은. 이 인생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죠. 주인이. 그리고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현재 보면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잘 다스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숲속에 아마존에 가면 호랑이한테 호랑이 무릎 꿇어라. 그러면 무릎 꿇어요? 이거 웬 밥이 왔어? 막 불어버서 잡아먹죠. 예. 이게 지금 우리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원래 창조할 때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했기 때문에 호랑이와 사자가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은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하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자연 질서가 완전히 깨지고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네. 자,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죠, 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비슷하죠? 예. 일단 바이러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 수백 배, 수천 배 확대해 보면 이렇게 크게 나타나 보입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안 보이죠. 코로나가 보이면 참 좋겠어요. 보이니까 안 가면 되고. 근데 안 보이니까 마스크 쓰고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치사율이 100%입니다. 걸렸다면 죽어요. 두 번째, 이 바이러스는 현재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걸려 있어요. 다 걸려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징을 보면 잠복기가 70에서 80년 정도 돼요. 그리고 잠복기가 끝나면 곧바로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이 무슨 바이러스일까요? 10가지. 우리 장영심님.
네, 죄 바이러스.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제가 끝나고 여기 음료 상품권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 바이러스입니다. 죄 바이러스. 예. 잠복기가 70년에서 80년, 길게는 90년, 100년 가는데 잠복기가 끝나면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죄를 낫게 하는 인간 사인은 없지만 바로 하나님이 이 죄 바이러스를 이길 백신이 성경에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 백신. 이 백신이 맞으면 이제 낫죠. 그래서 이 연대기를 이제 끝까지 빠짐없이 들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이런 이 백신을 맞게 되는 마음에 맞고 실제로 효력이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이 무대는요, 이게 지금 세계 지도거든요. 오늘 한번 잠깐 서두에 세계 공부를 지리 공부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디 있죠 지금요? 보이세요? 여기 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여기는 북한, 여기는 남한, 여기는 이웃나라 일본이고 왼쪽으로 큰 이웃나라 어디 있죠? 중국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아시아라고 하죠. 이 부분이요. 그래서 아시아가 이제 이 중앙아시아가 이렇게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라고 부르죠. 특별히 동쪽에 있으면서 약간 위에 있으니까 동북아시아 이렇게 부르고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이 동쪽에 남에 있는 아시아 국가 동남아시아 여기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시아를 중심으로 왼쪽에 보면 서아시아가 있고 오늘 말씀드릴 이 무대는 이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장소적인 그 배경은 어디냐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성경에서 창세기 일어난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 아브라함 다 이 지역 근처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잠깐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을 여기를 확대해 보면 이게 나오는데 대략 3군데 정도로 현재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몇천 년 전이죠. 확실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 노아 때 대홍수 때 전 지구가 물에 잠겼어요. 우리 아시겠지만 물 한번 잠기면 물 밑에 밖에는 어떻게 되죠? 물 아래는요? 물이 쓸고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강이 없던 곳이 강이 생겨버리고 그렇죠? 길이 난리가 이게 길이었나 할 정도로 저 평화동에 제가 뒤쪽이 그 좀 시골이거든요. 거기가 넘쳐가지고 잠깐 아침이었는데 거기 넘쳐가지고 그냥 그 나무까지 돌 막 잔가지들 큰 나무도 막 떠내려고 와가지고 그냥 난리가 돼버렸어요. 이게 길이었나 여기가 할 정도로. 근데 노아 때 전 지구적으로 40일 동안 비가 와서 물속에서 막 물이 다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의 흔적들이 지금은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대략 이 언저리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 첫 번째가 여기 부분인데요. 나중에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의 놋 땅에 거하였더니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놋 땅이 대략 이 지역인데 이 에덴의 동쪽이니까 영화 에덴의 동쪽 혹시 아세요? 옛날 제임스 디 나와가지고 제임스 디라는 서양 남자가 바나나를 좀 이렇게 보면서 에덴의 동쪽, 이 에덴의 동쪽이 바로 이쪽인데 그걸 보면 이쪽이 에덴 동산이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쪽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옛날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여기 잠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셨는데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개의 근원이 되었는데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이 첫째 강의 이름이 비손강이라고 있었습니다. 하윌라 온 땅을 둘렀대요. 하윌라라는 땅을 둘러쳐가지고 강이 흘렀대요. 그리고 쭉 밑에 이렇게 쭉 보시면 13절에 둘째 강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 그래서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오늘날. 그 다음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해가지고 이 네 강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긴 여전히 모르겠지만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치면 여기에서 강이 출발했대요. 네 개의 강이. 그래서 비손과 기온 강이 있고 그 다음에 히데겔과 유브라데가 있는데 유브라데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오늘날에도 이름이 있어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그다음 그 옆에 티그리스 강이 히데겔 강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이 지역에 지금 유브라데 강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딘가에 에덴 동산이 옛날에 자리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뒤에 거기에 각종 나무들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동산 중앙에 동산이면 땅이 좀 낮은 데요, 높은 데예요? 높은 데입니다. 동산이 이렇게 좀 높게 있는 거예요. 예. 높은 데 있으면 뭐가 좋아요? 전망이 좋죠. 높은 데 딱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면서 전망이 좋은데 그 동산 높은 데에서도 중앙에 이 두 나무를 놨어요. 중앙에 딱 가운데다 놓는 것은 뭐라고요? 예, 잘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두 나무를 놓으셨는데 이게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두 나무가 있었어요. 이 두 나무 외에도 이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있었죠. 여기 이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리키십니다. 이걸 보면서 너의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스스로 생겼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만드셨다. 아담 너의 생명을 만드셨다.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만드셨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이 성경에는 선악과라고 안 써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쉽게 선악과 이렇게 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럼 요것을 이 실과를 맛보면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돼요. 근데 이게 정말 행복인지 불행인지는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판단이 되실 것입니다. 이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 여기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는 것은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되 뭔 말은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행복해진다고요? 죽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왜 만드셨냐? 이 선악과를.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거 아예 안 만들어 놓으면, 안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거 죄 지을 일도 없고 하나님 말씀 불순할 일도 없고 차라리 안 만들어도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가 인간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네 정체가 뭐냐. 네 정체가. 너는 창조주가? 창조주라고요? 창조주가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정체는 창조주가 아니야. 너는 지음받았어. 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보면서. 창조주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예. 신이니까. 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많은 자유를 허락해 주셨지만 이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는 것은 인간 아담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 네가 신이 아니다. 너는 지음받은 존재야. 신은 하나님이야. 이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임을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지하라고, 알아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존귀한 이 대상으로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류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걸 따먹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안 따먹게 하신 것은 로봇이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거죠. 그냥 안 따먹어. 무조건 안 따먹어. 누구 좀 시킨 대로만 하는 거. 이것은 로봇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 같은 그런 좀 미개한 걸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격체로 사랑 나누려는 이 존귀한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동산에 몇 그루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딱 한 그루. 지금 막 바나나, 키위 막 다 있는데 바나나, 키위랑 막 망고랑 막 두리안이랑 막 넘치도록 다 있는데 그거 다 따먹어도 되고 딱 하나만 먹지 말래요. 이거 무리한 요구인가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딸기고 뭐고 그냥 다 먹어도 되는데. 제가 여기 옆에 홈플러스가 있잖아요. 홈플러스. 혹시 가보셨어요? 아중리 여기 홈플러스. 예. 제가 만약에 홈플러스 사장이에요. 제가 여기 다 실제로 제가 소유주고 다 사장이에요. 그리고 제 아들한테 야, 너 이 지하에 식품 코너 있고 막 여기 1층에 장난감 코너 있고 너 다 가져 너. 내가 아빠 거니까 다 갖고 네가 언제든지 갖고 싶으면 포장 뜯어가지고 갖고 놀아. 그리고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괜찮아. 근데 제가 사장이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헐라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매장에 있는 모든 옷은 네가 다 입어도 되고 모든 과자 다 먹어도 되고 모든 장난감 네가 다 가져도 되는데 딱 하나 지하 2층에 저쪽 오른쪽 구석에 보면 쥐약이 있어. 쥐약. 그 쥐약은 손대지 마.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요거 무리한 요구인가요? 예. 네. 이거 지금 제 아들을 막 이용해 먹고 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온전하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와 비슷한 맥락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먹게 되면 죽어요.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 한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선악을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게 돼요. 근데 이게 왜 안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해요. 근데 내가 온전한 존재라면 내 선악의 판단이 완전하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내가 다 아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완전합니까? 안 합니다. 법정에서 아무리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 살펴보는데 그 사람들 완전히 다 알아요? 몰라요. 증거 없으면 몰라요. 판사가 판결 내리는데 당신은 사형, 무기징역 내리는데 판사가 다 알고 판정 내릴까요? 판정 안 내립니다. 했는데 증거가 없어. 그러면 없다고 하고 그냥 판결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억울한 사람이 징역살이하고 그 이번에 이춘재 씨 했을 때 8차 사건인가 그랬죠? 그 약간 이렇게 장애를 가진 분이 계는데 그 당시 어떤 분들이 강압수사 해가지고 범인이 아닌데 막 후드로 패면서 막 불어 해가지고 그분이 징역을 몇십 년 살았잖아요. 몇십 년 살고 나왔는데 이제 지금 엊그제 작년인가 이춘재가 잡혀가지고 그거 내가 주겠는데 나왔잖아요. 사람은 정확히 몰라요. 전제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맞아요. 잘 알면. 근데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완벽한 판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보기도 하고요. 선을 악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 인간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전쟁을 하는데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옛날에 걸프전 전쟁했어요. 근데 그때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전쟁을 할까요? 아니 내가 잘못은 하는데 그냥 화나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할까요?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 니네는 잘못됐어. 왜 간섭하고 그러는 거야? 미국은 또 니네는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다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 기준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일본이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막 징용 데려가고 위안부 데려가고 다 빼먹고 죽이고 사람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뭐라고 합니까? 미개한 조선을 우리 대일본 제국이 해가지고 다 니네 발전시키고 번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자기 기준에 옳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결국에는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아까 뭐라고 했죠? 선악을 알게 된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애초에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죽게 되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존귀해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는데. 근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죽음은 분리를 나타냅니다. 여기 꽃이 없는데 제가 여기 꽃이 있다고 가정을 보면 이 꽃잎을 탁 꺾어버려가지고 딱 분리를 시키면 이 꽃은 당장 뭐 근다고 갑자기 실진 않죠. 1초 만에 막 푹 휘둘고 이러진 않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결국은 말라서 시들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탁 분리되는 순간 얘는 죽은 거예요. 사실 꽃다발 우리 여성분들 꽃다발 누가 탁 하나를 드시면 기분이 좋죠. 근데 그 꽃다발은 지금 사실은 죽은 거죠. 그 놔두면 어떻게 되죠? 며칠 지나면요 바싹 말라갖고 얘는 좀 좋네요. 보기에요. 얘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그렇죠. 죽음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분리.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라. 네. 하나님 이런데요. 저렇게 해라. 이런 교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이것이 이제 끊어져 가지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생명의 뿌리 근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생명이 하나님인데 생명으로부터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이 이제 죽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이제 우리의 육체와 영혼도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정신하고 몸하고 분리되는 게 이거 뭐라고 하죠?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이 생전에 나랑 얘기하고 막 웃고 함께 즐기던 그 사람은 어디 가버리고 몸은 있는데 몸은 그대로인데 어디 갔어요. 예. 그 영혼은 몸에서 지금 분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우리의 육체도 이 영혼하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죽음이 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 가게 되어서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는 영원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연대기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있어요. 기회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인생이 오늘 말씀드릴 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기회가 사라지고 난 뒤에 나중에 가면 이제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요. 영원한 분리가 있기 전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먼저 꼬드기죠. 이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던 하와에게 가가지고 아담이 들었거든요. 따먹으면 죽어. 아담이 이제 아내에게 얘기했겠죠. 하나님 나 불러서 얘기하는데 이거 따먹으면 죽는데 따먹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뱀에 들어간 이 마귀가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했죠? 예. 하나님 말씀에 지금 하나님이 참으로 너 진짜 그래? 진짜야?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해서 뭘 하게 해요? 예. 의심을 갖게 하죠. 너 진짜 그래? 유괴범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자식들이 많을 때는 막 둘째, 셋째 중간에 끼인 우리 자녀들은 막 부모님께 관심도 못 받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요러고 풀 주고 있을 때 유괴범들이 와가지고 너 다림이 너 니네 엄마가 사랑하냐? 아니 우리 엄마 왜 미워하고 왜 그래? 사실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하면 막 진짜 거기 믿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나 집 나갈 거야.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 사랑해. 너 봐봐. 너 사랑하면 그냥 너 사달라는 거 다 엄마가 안 사주잖아. 이렇게 하면서 유괴범들이 살살 꼬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괴해가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실제로. 예. 이 마귀가 유괴범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자기는 이미 지옥 갈 운명 가운데서 망한 존재인데 자기만 가기 억울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하늘 세계에서 자기가 왕 되려고 하나님 대적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에서 자기가 다시 또 이것을 빼앗으려고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걸 또 뭐라고 했죠? 두 번째? 죽지? 아까 하나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서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거짓말로 속이고 있죠. 예.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사람들 보면 뭔 심판이 있어 죽은 뒤에 그냥 적당히 먹다 사는 것이지.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여요.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냥.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살아있을 때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마음껏 즐기고 해봐. 답답하게 살지 말고. 요것이 마귀가 지금도 사람들에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이때에도 거짓말했어요. 안 죽어. 그거 먹으면 안 죽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다른 이름은 우리가 루시퍼에서 봤지만 거짓말장애, 거짓말이에요. 교회 가면 너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못 하고 답답할 거야. 막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예. 자녀는 누구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을 느껴요? 어린 자녀는요? 부모 품 안에서. 유괴범이
부모 네 안 해주잖아. 나와. 너 혼자 마음껏 해봐. 이제 엄마가 게임하라고도 안 할 것이고 막 잔소리도 안 할 것이고 좋을 거야. 이게 유교범들의 생각이에요. 거기 속아 넘어가면 이제 예, 망하는 것이죠. 이 마귀가 그런 존재입니다. 또 하나 마귀가 그 거짓말하는 것이 뭐냐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예,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실은 이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존재는 누구였어요? 마귀가. 이 자기가 지은 이 교만한 죄를 인간에게도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하와가 이 말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그 자기만 넘어간 게 아니라 자기도 이 선악과를 먹고 누구에게 줬어요? 남편에게도 줬어요. 여기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와가 누구 말을 더 순종했어요? 네, 하나님 말씀이요, 마귀 말씀이요. 마귀의 말을 그가 들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 오늘날 사람이 죽는 이유는 뭐냐? 그냥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죄 지으면 예, 사망이 왔다고 하잖아요. 여기 한번 이 신약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럼 죄지으면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정성을 쏟으면 죄가 안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죄지으면 남들 고아원 가서 달마다 기부하고 10만 원씩 20만 원씩 기부하고 연탄 나를 때 도와주고 봉사하면 죄가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죄지으면 뭘로 갚아야 한다고요? 사망. 이 싹시라는 것은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그 녹 얻어서 이렇게 할 때 싹 주잖아요. 예, 값입니다. 다른 말로 값입니다. 죄 지으면 이 죄값은 뭐냐면 선행으로 갚는 게 아니라 내 착한 마음으로 갚는 게 아니라 그냥 별 마음 없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그 경력으로 다는 게 아니라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작게 안 보시는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죄 바이러스가 이 지구에 퍼졌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여기 이 돼지들 아시죠? 제가 불쌍하더라고요. 요즘은 영상이 있어가지고 이 돼지들이 생매장 포크린을 떠가지고 생매장하는 거 영상이 있거든요. 진짜 이거 했던 공무원들이 트라우마에 걸린다고 그래요. 아무리 그 말 못할 그 짐승인데 그 짐승들이 산채로 땅에 묻혀가지고 막 아우성치면서 그 소리를 그걸 본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상담받고.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돼지열병 걸리면 그 인근에 있는 돼지들 딱 살처분하잖아요. 사람이 무자비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이거 놔두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죽게 되니까. 예, 병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이 됐어요. 유전이.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예.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알지도 못한 채 잘 살고 싶은데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 도덕책이 있습니다. 도덕책 있어요. 그 교과서에. 거기 보면 착하게 살자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약속 잘 지키고 남들에게 험한 말 고운 말 쓰고 별 그 단원들이 다 있어요. 몇 수십 년을 배우지만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보면 점점 이거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알거든요. 도덕 시험 문제. 다음 중 복도에 휴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그냥 모른 채 그냥 지나간다. 2번 하면 그다음에 3번 곧바로 주워서 휴지통에 버린다. 애들 몇 번 써요? 3번 탁 써가지고 100점 맞는데 실제에서는 주워요, 안 주워요? 안 주워요. 안 주워요. 안 주습니다. 청소를 깨끗이 한다. 맡은 일을 자기 일을 잘한다. 제가 청소를 하잖아요. 옛날 한 십몇 년 전에는 제가 이제 항상 청소해요. 애들 간 다음에 청소기 하거든요. 빗자루를 쓸고 닦고 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딱 하고 있으면 조금 다는 아니고 좀 철든 애 같으면 뭐예요? 자기도 빗자루 들어서 이렇게 해요. 아이고 착하네. 어떤 애들은 선생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요즘 애들은요. 요즘 애들 뭐 그런 애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청소하고 있으면 그냥 놀고 있어요. 청소하고 있으면 야, 발 좀 펴, 발 좀.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서 다시 내리고. 그런 애들이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 배우고 잘해보자, 착하게 살자, 남 위에 살자, 욕하지 말자 하는데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아휴, 남 위에 봉사하고 희생하고 살아야지. 내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 이익에서 내가 조금 손해 봐야지. 하는데도 언젠가 모르게 나도 또 이렇게 내 이익이 좀 깎아지고 그러면 막 내 이익 찾고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안 돼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안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요. 시기 질투 안 하고 싶은데 이 질투가 나요. 누가 그냥 갑자기 저 앞에 서울에서 똑같이 시작했는데 서울에서 막 집을 사고 이사를 자주 다니더만 벌써 40억 부자가 됐어요. 누가. 그러면 마음에 축하, 나 진짜 축하한다. 40억 부자가 되다니 축하해. 네가 잘 되니까 내 기분이 아주 후련하고 좋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조금 좀 껄쩍지근해요. 예, 껄쩍지근해요. 이거 실제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똑같이 교사 똑같이 돼가지고 했는데 서울로 발령받아가지고 하는데 뭐 하더라고요. 뭐 2억을 빚내가지고 4억짜리 집을 샀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4억짜리 집을 샀는데 6개월 만에 그 집이 7억이 돼버렸어요. 아, 그거 또 팔고 해가지고 막 하면 아유 축하해 형 40억 부자가 되었네.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돈만 밝히네. 하면서 속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요때부터 인간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착하게 잘하고 싶은데 부모님께 효도 좀 잘하고 싶은데 부모님 말씀 좀 잘 듣고 부모님 기뻐하시는 거 좀 하고 싶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저 어렸을 때도 보면 청소년 때 말 잘해야지 부모님께 말씀 잘 들어야지 근데 뭐 화나면 막 쏘아붙이고 부모님께 쏘아붙이고 달라들고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생겼어요.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성경에서 이제 아까 하나님 말씀에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때 먹으면서 일어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잠깐 후에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었는데 930년 후에 아담은 실제로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죽었어요.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인간은 애초에 그런 죽음을 맛볼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누구의 말씀이요? 누구의 말이요? 루시퍼 마귀의 말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몸도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은 좀 심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것은 창조 때가 아니라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를 따라갔다 이거예요. 마귀 말을 따라갔다 이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야, 뭐 돌쇠야, 오늘 저 오전에는 저기 우리 앞마당에 있는 저기 우리 밭에 있는 풀을 뽑고 오후에는 산에서 나무와 약초를 캐거라. 그럼 종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안 하면요? 이런 못된 놈 같은 이라고 하면서 멍석 말아가지고 막 밟고 막. 예. 옛날에 그랬잖아요. 실제로요. 예. 예. 우리는 이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존귀하게 지음 받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로 지금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예.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 조상 아담 때 불순종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인간에게 생긴 게 뭐냐면 이 성경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바로 뭘 봤어요? 자신의 벗은 걸 보고 뭘 느꼈어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어이구 부끄러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피해서 숨었어요? 하나님 피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죄 지은 다음부터 모든 게 다 이게 지금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둘이 숨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숨었다고 해서 모르시는 분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숨어도 다 아시죠. 근데 벌써 이게 떨어진 거예요. 벌써 숨으면 하나님 못 보겠지. 이게 어리석게 된 거예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꼈고 이제 나중에 죄책감을 느꼈어요. 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죄책감, 공허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안 느끼는데 마치 저한테 죄 지은 것처럼, 아휴 너 그냥 다른 집 다른 집 애들처럼 그냥 잘 먹이고 그냥 잘 못도 해주고 다 뒷바라지를 다 했어야 되는데 못 해줘가지고 내가 그냥 미안하다.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아유 저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부모님 마음은 그런가 봐요. 다른 집 저기 있는 집 자식처럼 뭘 해주고 안 못했다 이거예요. 아 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잘 해주자고 제가 이렇게 잘 컸다고 얘기하는데 부모님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가끔. 예.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 뭔가 죄를 지은 듯한 자식에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뭘 해도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돈을 많이 가져보고 갖고 싶은 걸 가져보고 먹고 싶은 걸 먹어봐도 보고 싶은데 좋은 데를 가도 그때뿐인 거예요.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걸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제주도 가서 보면 또 해외를 가고 싶고, 해외 봐도 또 딴 데 가고 싶고,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 지은 다음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뭐 했죠? 예,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데를 가렸습니다. 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인간은 이때부터 자신의 이 죄를,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보려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이렇게 하면 좀 죄가 면해지겠지, 가려지겠지. 그래서 교회도 다녀보고 절도 다녀보고 기부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죄 지으면, 죄 짓고 나서 자기 잘못했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뉴스를 아무리 봐도 요새 뭐 잡힌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인터뷰 해보면 이런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진짜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죽어도 쌉니다.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법정에서 다 뭐라고 하죠? 아유 제가 안 그러는데 그냥 그때 술을 먹어갖고 그냥 그렇게 됐다고. 아이고 내가 안 그러는데 그때 제가 아내랑 싸워가지고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러다가 별 핑계를 다 대고, 누구 때문에 학교에서요 애들 복도에 뛰잖아요. 엄청 잘 뛰거든요. 요새 애들이요. 뭐라고 잘 안 하니까 저는 뭐라고 합니다. 복도에 뛰면 이러 그러면 두세 명이 뛰었어요. 그럼 애들 첫 마디가 뭘까요? 저요? 이거 못해요. 옛날은 이러봐 그러면 그래서 한풀 탁 꺾여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기본 자세인데 요즘은 한 번 제가 근래에 본 적이 없어요.
이러면 저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왜 복도에서 이렇게 뛰면 소리 지르면서 뛰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하죠?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말을 너 얘가 했니? 말 돌려서 막 물어보면 했어요 이미. 했는데 그걸 한 방에 얘기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또? 누구 때문에요? 얘 때문에. 저는 원래 안 뗐는데요. 얘 때문에. 욕을 해도 너 왜 교실에서 선생님 앞에서 어른 앞에서 욕을 하고 그래?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욕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거의 없어요. 쟤가 때려가지고요. 쟤가 뭐 해가지고 다 이래요. 애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죠. 이때부터 죄에 대한 책임 전가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이 나의 모습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나란 존재가 누구인지, 내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될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이때부터 아기 낳을 때 고통이 있고, 왜 생명이 탄생하는 그 기쁜 순간에 왜 고통이 있냐고요. 기쁨과 환희가 있어야 되지. 근데 이때부터 여자분들은 지금 이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되고, 땅도 예전처럼 심으면 잘 나지 않고, 또 남자들은 일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희망이 있어요. 성경 여기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는 뭐냐면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마귀 지금 뱀에게 들어갔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뱀 아시죠? 지금은 뱀 별로 없는데 옛날에 뱀 있으면 짝대기로 어딜 치면 바로 그냥 게임 끝나요? 머리를 그냥 짝대기로 타다다닥 치면, 저도 그 경험이 있어요. 짝대기로 머리 빡 좀 약간 좀 좋지 않은 말로 줬으면 쫙 하면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죽더라고요. 근데 꼬리 같은 데 치면요, 그냥 자기 신다고 막 독을 내 가지고 막 물라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너희는 끝났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실 계획을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너를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든 이 사탄의 머리를 깬다는 거죠. 이 사탄 머리 이렇게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뱀이 힘을 못 써요? 못 써요. 왜요? 머리에 뭐가 있으니까요. 무는 게 있잖아. 입이 있잖아요. 뱀이 무는 거 빼놓고는 별로 해야 할 게 없잖아요. 머리를 상해하고 이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연대기 성경을 들으시면 이게 이제 나중에 차차 점점 확연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야. 여기까지 끝난 다음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아담. 근데 여기까지 하면 희망이 없는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의인은 죄가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이요, 못 가는 사람이요? 가는 사람으로. 한 사람은.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 무화과나무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입혀주세요. 여기 한번, 이게 마지막 시트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금 이것은 무화과나무 좀 입으면 어떻게 돼요? 햇빛에 잎이 수분이 싹싹 말라가지고 다 없어지면 또 미리미리 막 쟁여놔서 떨어질 때면 또 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영구적이지 못해요. 인간이 하는 것들은 온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뜻은 뭐냐면, 이 행위는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죄를 온전하게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죽옷을 입히신 누가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이 가죽옷은 이 무화과 나무 잎에 비해서 오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다 영구적인 방법,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영구적인 방법은 자기 인간 스스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 친히 입히시니라. 이건 인간이 입힌 거예요? 입혀준 거예요? 누가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가죽은 반드시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 성경을 가만히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요, 아마 이 짐승이 양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때 아담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는 지금 안 죽었어요. 근데 이때 가죽옷을 입으면서 뭘 봐요? 에덴 동산에 최초의 생명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생명의 죽음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임을 이런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가인과 아벨, 노아의 방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기도하시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